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22장 29절에서 3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은하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선물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대히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토끼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조사람 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걷고 돈이 설 것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별이 초라리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처신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처신을 해야 하고 또 성도는 성도답게 처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21장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 같은 이런 형식법은 폐하였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여전히 개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 역시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처신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만인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줄을 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제사장 집안 자손들 중에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지만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으로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생활 안정 제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몸이 불편하면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록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어서 제사는 집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가 써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써졌는데요. 오늘날의 사회복지법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매우 낮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애가 있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례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잘 참고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업마다 일정 비율의 장애인들을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장애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안전하게 드려진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에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제사장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하고 또 제사도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21장을 마치고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자, 22장 1절부터 16절은 성물을 먹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 이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밀가루를 바쳤기 때문에 이러한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고 또 누가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줄을 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몸을 보여야 하고 특별히 먹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성물 취식 규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스스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모두 다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래의 부정한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구별하여서 성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4절에서 7절은 신체 조건에 따른 성물 취식 규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되었거나 또 성병 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만진 자나 또 성관계를 가진 자로서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 이렇게 신체가 정하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성물을 취식할 수도 있고 또 취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현재 제사장의 성물 취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 취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사한 짐승이나 또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연사한 짐승은 병에 걸려 죽은 짐승일 수도 있고요. 또 맹수에 찢겨 죽은 짐승은 그 맹수의 이빨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가 감염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죽은 짐승들은 또 몸속에 피가 그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들을 먹으면 건강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짐승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 성물을 속되게 하면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안전한 자유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따른다면 그러한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안전한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부족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단히 죄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잘 간수하고 또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신분 조건에 따른 성물 취식입니다.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11절부터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안전히 들어온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성물을 먹는 가장 큰 기준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대전제 하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과 또 그 종의 자손들은 제사장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출가한 딸이 친종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손님이나 품꾼들, 그리고 또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은 성물 지식을 어긴 자가 받는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에는 늘 이러한 처벌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비록 실수로 성물을 먹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 용서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은 고의로 성물을 먹은 자는 그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성물을 먹은 자가 받게 될 형벌을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었죠. 자, 2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2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성물 지식 규례를 어기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께서 성물 지식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하면 이 성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전혀 다른 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헌금, 정말 피땀 흘려 바친 그 헌금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조심해서 계수를 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상을 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30절은 자은제 규례입니다. 자은제 규례. 이 자은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목제라고 합니다. 하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제사가 있는데요.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 또 자은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자은제는 스스로 자은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하목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목제 안에는 또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목제 안에는 선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자은제인 하목제 안에는 선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선제물이나 자은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자은해서 드리는 하목제사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선제. 이 선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맹세와 결단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발적으로 맹세를 하고 싶고 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낙헌제가 있는데, 이 낙헌제는 이 말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이 하목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자, 이 자언제는 내 편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신앙 생활이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거나 또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 자, 그래서 이제 자언제가 바로 화목제인 거죠. 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병든 것, 또 저는 것, 이러한 것을 드리면 그 화목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만한 자언제가 되려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정성을 다한 제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던지 자언제 예물 중에 이런 것을 절대 바치면 안 된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서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비루 먹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비루 먹은 것은 얄레페트라고 해서 이것은 버짐을 말합니다. 버짐. 그래서 버짐이 있는 짐승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또 섭진 버짐 있는 짐승은 안전하지 않고 이렇게 제 본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지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나에게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치느냐. 너희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그 로마 총독에게 바칠 때는 그런 흠 있는 것을 바쳐 봐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런 제물을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이렇게 온전한 것을 바치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칠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직장 상사에게는 온전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언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언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목제 중에 특별히 낙헌제 제물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짐승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작은 제물을 낙헌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낙헌제는 이 말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는 이웃과 나누는 자발적인 의지에 초점을 맞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예물의 범위를 좀 더 넓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러한 화목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서은제물은 하나님께 서은하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관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애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자,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후 7일 동안만이라도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깊이 반영된 그런 규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 그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은 태어난 지 최소한 8일째, 이제 8일째 이후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에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면 최소한 7일 동안 어미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계명 중에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좀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생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중요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생명, 그리고 나무나 풀의 생명도 존엄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경홀히 여기면 잔인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생명이라도 아껴야 하고 특별히 또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이므로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도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챙기고 계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자, 자언제가 다른 말로 하목제이고 하목제 안에는 서언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속죄제 말고 다른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제사는 이 하목제입니다. 하목제. 하목제는 강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지시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순전히 감동된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죄제를 넘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자언제, 즉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무제인 이 속죄제를 넘어 자언제인 화목제를 교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방법은 이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켜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지난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들이 우리의 삶을 다 지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비록 이 율법에 없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싫으신지 21장 6절에도 욕되게 하지 말라, 22장 2절에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22장 32절에도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받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모습으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더욱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또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는 법인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만인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고민하지 않고 만인 제사장답게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제사장답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죄제를 넘어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점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다시 오니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김천 지역에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더욱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한 장로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